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이 뇌를 통해서 가족과 자녀 교육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10계명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시나요? 한번 10계명 첫 번째 한번 함께 해볼까요? 시작.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10계명의 첫 번째를 잘 지키면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우리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잘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숨겨야 할 것이며 어떻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번이 무너지면 2번, 3번, 4번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5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5계명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5계명이 잘 지켜지면 6, 7, 8, 9, 10계명은 우리하고 해당이 없어요. 근데 5계명이 깨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회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5계명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위기의 나라가 된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안 나요. 더 중요한 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왜요? 말을 안 듣잖아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부모 말을 안 듣는 애가 교사 말을 듣겠어요? 교사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회사 가면 사장 말을 들을까요? 결국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경에 보면 딱 있어요. 이 5계명이 놓치면 그 다음에 다 망가지는 거고 1계명이 깨지면 우리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1계명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5계명이 깨진 거예요.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됐는지 한번 우리 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한국 사람은 조금 더 양념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닮았어요. 첫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맞죠? 옛날에 떡하면 나눠 먹었어요? 혼자 먹었어요? 성경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남을 잘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대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왜? 앞집 옆집 뒷집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요새도 그럴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머님이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강원도에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무슨 터미널에 이렇게 도착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모시러 가면 되는데 자식이 터미널에 오는 것까지도 아버님이 부담스러우셔서 저희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지하철을 타시고 저희 집까지 올라오세요. 얼마나 힘들게 강원도에서 터미널 오시고 거기서 또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셔요.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나 내일 갈란다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힘들게 오셔서 내일 갈란대요. 아니 아버님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며칠 쉬셨다 가셔야지 왜 가세요? 그랬더니 나는 아파트는 깝깝해서 갈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님 여기도 나가면 좋은 데 많아요. 이렇게 아버님 나가서 이렇게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오시면 제가 일찍 들어오셔서 맛있는 거 대접할 테니까 며칠 쉬었다 가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내가 나갈 자신은 있는데 들어올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나가긴 나가는데 집들이 다 똑같으니까 찾아오기도 힘들고 또 들어온 입구부터 키를 눌러야 되잖아요. 12자리 키를 눌러야 돼요. 8자리 이상을 눌러야 돼요. 80이 넘은 노인한테 그런 거 누르는 거는 정말 금고 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아들 입장에서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어려운 키를 누가 만들었을까? 며느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 혹시 아닐까? 고민을 해 봤어요. 이렇게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이잖아요. 잘 믿어요. 그리고 부지런해 안 부지런해요? 성경에 부지런하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 봤어요? 1988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죠. 올림픽 했죠. 그때 처음으로 TV를 통해서 이제 흑백 TV에서 칼라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야 세상은 넓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 와서 안 갈까 봐. 그래서 막 단체 비자를 처음으로 내준 게 199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처음으로 떼지어서 50명씩 미국을 가요. 한국 아줌마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식당마다 먼저 써붙입니다. 한국 관광객 음식값 40% DC. 10%도 아니에요. 40%예요. 일본 사람 안 빼줘요. 중국 사람도 안 빼줘요. 유일하게 한국 관광객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아줌마들이 50명씩 떼지어 들어와서 스테이크를 20분 만에 먹고 뛰어나간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한 조각에는 입에 넣고 씹으면서 막 쫓아간대요. 어떻게 안 빼주냐고요. 2시간도 아니고 20분인데. 요새도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 가서 보면, 해외 가서 보면 패션처럼 입고 있는 사람은 다 한국 관광객이에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뜁니다. 왜 이렇게 뛰나 봤더니 좋은 자리 맡아서 사진 찍으려고. 그리고 차 타면 또 전부 자요. 그래서 사진을 막 200장, 300장 찍어 갖고 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러잖아요. 야, 우리 여기 갔었냐? 이러고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양지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돈이 아까워서 못 누워있어요. 여행이 아니라 유격훈련입니다. 새벽 5시부터 뛰어댕겨 갖고 밤 12시에 뛰어댕겨야만 돼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부지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쳤어요. 여러분은 내 아이를 믿으시나요? 네, 옆집 아이 말고 내 아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이 믿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결혼하면 재산 전부 등기해 줄 거죠? 왜 웃으세요? 믿으신다며. 저는 안 줘요. 왜 안 주냐고요? 내가 집 하나 있는 거 자식 새끼한테 주고 나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돈처럼 갖다 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나를 과시할 것 같아요. 힘없으면 무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줘요. 나는 내 아이를 믿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따져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돈만 빼고 다 믿어요? 제일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그걸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믿음 좋은 이런 민족이었는데 부모가 자식도 믿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 목사님 말씀은 믿는 것 같은데 위기가 되면 못 믿어요. 국가도 못 믿어요.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20에 결혼을 하셨어요. 저희 고향은 세종시입니다. 저희 아버님 20에 결혼했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 보세요. 20살이면 철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철이 안 들었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20살밖에 안 된 저희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때 동생들이 6이나 있었어요. 동생 중에 누구도 형을 믿지 못하고 형 빨리 내 거 공증서, 형 나 못 믿어, 이런 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100% 믿었고 또 동생은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동생들을 다 가르치면서 때가 되면 조금씩 재산을 띄어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서 이렇게 살았던 세대가 먼 세대가 아니라 바로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생각했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당신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공부시킨 세대가 아마 60대, 70대 요 세대가 가장 앞세대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요. 그럼 사람다운 사람이 뭐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뇌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첫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첫 번째, 이게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죠. 두 번째, 형제지간에 그 조그만 재산 갖고 매일 법정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죠. 떡 한 쪼개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즉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함께 살아 더불어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농사 지어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는 깔끔한 직장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려 보내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럼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큰아들은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어요. 둘째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농사 지어서 형 뒷바라지 했어요. 형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자,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부모 모시고 효도하면서 사람처럼 살을까요? 형일까요? 둘째일까요? 강의도 안 듣고 어떻게 하세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보냈는데 가만히 서 있는 동생만도 못한 사람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부는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싸가지 없는 놈이 된다, 지금 이 말이죠? 공부 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다 집에 놀리세요. 뭐하러 돈 버리고 애 버려요. 네. 자, 그럼 공부가 그렇게 나쁜 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쳤는가를 봐야 돼요. 무엇을 놓쳤냐는 거. 저는 지금은 세종시가 이제 시가 되고 컸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거기서 읍내까지 조치원까지가 4km. 그래서 2학년 때 학교까지 10리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어머니가 저희 형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동생들 잘 데리고 학교 가라. 그러니까 형들이 엄청 크게 대답을 하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들을 다 모아서 1학년짜리를 데리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홉거리라고 이제 이 언덕이 있어요. 그 고개만 딱 넘어갔더니 갑자기 형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짜고 달리는 거예요. 막 학교까지 뛰니까 우리 1학년들은 길 잃어버릴까 막 울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들도 당했대요. 그게 전통이래요. 전 1학년 때 울면서 달려댕긴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8명 1학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안 달려가요. 왜냐? 아버지가 자전거로 아침마다 데려다 주고요. 얘는 가죽도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조치원에 5일장이면 장날만 되면요, 얘는 엄청 맛있는 걸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날만 되면 걔 눈치를 봐요. 그리고 걔하고 되게 친해야 돼요. 왜? 그래야 걔가 알사탕 먹다가 너 한번 빨아먹고 너 한번 빨아먹고 그 대열에 끼야 돼요. 어느 날 재수 없으면요, 코 이만큼 나온 애 뒤에 껴요. 그러다가 걔 책가방 들어다 주면요, 걔가 껌 씹다가 줘요. 그날은 땡 잡은 날이에요. 저는 그 껌 씹다가 벽에다 붙여놨다가 그 다음날 또 씹다가 쟤 줘요. 그럼 걔는 거기다가 또 크레파스 넣어서 또 씹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한이 맺혔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공부해라, 숙제해라, 학원 가라, 책 읽어라. 맨날 닥달을 해서 제가 박사 된 거냐? 아니에요. 저는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나누어 먹어라,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매일같이 뭐만 주면 나눠 먹으래요. 저희 4남매거든요. 그러면 사탕을 4개를 갖고 와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박하사탕 2개, 왕사탕 1개 이걸 갖고 오세요. 어떻게 나눠줘요? 앞치마에다 해서 깨물어 갖고 너 조금 너 조금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한이 맺혔잖아요. 어떤 소리를 제일 듣고 싶었을까요? 너 혼자 다 먹어. 이 소리를 가장 듣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명절만 되면 옷을 사줘요. 한 뼘 기른 거. 한 뼘 기른 걸 사줘요. 그래서 한이 맺혔어요. 어떤 옷 입고 싶었을까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짧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요새 아주 짧은 옷 입고 다녀요. 근데 우리 그 친구는요, 걔 하나는 딱 맞는 옷을 입어요. 걔는 맨날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어요. 할머니도 너 먼저 먹어라, 할아버지도 너 먼저 먹어라, 엄마 아빠도 너 먼저 먹어라.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이사 왔어요. 그 1학년 때 제 마음에 한이 맺힌 게 뭐냐면, 나는 왜 저런 집에 못 태어났을까? 왜 저런 집에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떠받들어야 되는데 우리 식구는 매일 나눠 먹어라, 나눠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한이 맺혔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거기가 저희 다 홍가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명절날만 되면 가야 돼요. 한 번은 중학교 때 갔는데, 중학교 때 갔더니 이 친구가 사이클이 중학교 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저희 어릴 때 사이클이 나왔어요. 그거를 그 시골에서 사달라고 떼를 쓰는데 안 사준다고 우리 키만한 된장, 간장 항아리를 망치로 2개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명절날 갔더니 애들이 막 저한테 얘기하는데 무슨 카메라 앞에 렌즈 뭐 이런 거, 망원 렌즈 그 당시에 그런 걸 안 사준다고 과수원집 아들이 복숭아 나무를 10그루를 베어버렸대요.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우리 동기 중에서, 아니 동기 빼고 선배 후배까지 다 합쳐서 가장 망나니가 돼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유일하게 6대 독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를 늑대처럼 가둬놓고 키웠나 봤더니 아니에요. 개처럼 묶어놓고 키웠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온 식구가 떠받들어 키웠더라는 거죠. 저는 뇌교육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인간은 질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질서가 무너지면 망나니가 되는 거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즘에 자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낯익어요. 전부 하나 나서 어떻게 키워요? 6대 독자처럼 집안 말아먹을 녀석들을 키우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봐줘요. 이건 20대 독자처럼 키워요. 완전히 비전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나라가 하나만 낳아 잘 키우래요. 둘도 많대요. 셋부터는 의료 보험 혜택도 안 줘요.
하나를 낳아서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건지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맺힌 대로 하나 낳아서 떠받들어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세대가 40이 됐어요. 또 그 세대가 애를 낳아서 또 애를 키워요. 끔찍한 세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가장 위기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일본이라든지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가봐도요, 우리나라처럼 아이들을 끔찍하게 문제아로 키우는 나라는 없어요. 애들도 없지만 더 심각한 건 그 없는 애들마저 문제아로 키우고 있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그냥 딱 얘기해요. 머슴처럼 키워라. 가장 유일한 방법은, 사람은 역경의 동물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내면의 힘이 생겨요. 그렇게 인간 하나님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은요, 시각 뉴런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서 영상을 봤죠? 똑같아요. 아빠가 하는 행동을 보면 보기만 해도 그거와 똑같은 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려요. 그럼 아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해요? 왜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저럴까? 나는 장가가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뇌 안에서는 이미 똑같은 분노가 만들어져요. 방법은 다르지만 아버지보다 더 심한 아들이 돼가는 거죠. 이게 시각유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은 엄마 아빠가 우리 집안이 어떤지를 하루만 비춰보시면 뻔하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저녁에 핸드폰 들고 있다. 당연히 그 집은 핸드폰 중독 나오지 않아요? 이게 시각유련이에요. 제가 5월달 되면서 하루에 계속 강의가 이제 2번씩 있다 보니까 목에 결절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자꾸 간질간질해요.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막 계속 토요일날 주일까지, 어제는 아침에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했어요. 7시까지 상담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 기침하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가정을 하루만 비춰보면 안다 그래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다닐 때부터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각유련에 의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울다가 핸드폰만 주면 뚝 그쳐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을 꼭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두꺼운 책을 하나 사가지고 가운데다 구멍을 뚫으세요. 거기다 핸드폰을 넣어가지고 책을 보고 있으세요. 제가 한 유치원에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 유치원들을 관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교육을 쭉 시리즈로 시켰어요. 엄마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시키는데, 한 엄마가 이제 아이가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실제 본다 해서 아빠 오를 때 아까 이렇게 뛰어나가서 안아주는 것도 했지만, 엘리베이터만 타면 이렇게 누르고 있었대요. 아이가 엄마 왜 그러고 있어요? 누구 오나 봐. 엄마 저 뒤에 누구 오는 것 같아요. 기다려. 엄마나 빨리 가야 돼. 지금 유치원 차 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안 돼, 기다려. 이렇게요. 그 다음 며칠 뒤에 또 이제 누르고 있었더니 누가 오나 봐 그랬더니, 엄마 누가 오는 것 같아, 기다려. 그랬더니, 엄마 안 돼, 나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한 3, 4개월을 했는데, 어느 날 문이 열리니까 얘가 막 뛰어들어가더니 엘리베이터 그 열림을 누르고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누구 오나 보세요.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서 있는 폼도 자기하고 똑같더래요. 이게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애가 보고 있으면 조금은 위선적으로 살아야죠. 아무리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도 애가 보고 있으면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요, 너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부부가 싸우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싸우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웃으면서 손잡고 나가세요. 밖에 가서 반절 죽이세요. 들어올 때 손잡고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그럼 아이는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부부가 앉아서 TV를 보더라도요, 손을 잡고 있고 어깨 동무하고 아이가 껴들지 못하도록 항상 엄마 아빠가 친한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친한 모습을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시각유전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어른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늑대 소녀라고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인도에서 두 여자아이가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이 구조가 된 아이들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안면 근육이 으르렁거리는 근육하고 물어뜯는 근육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눈이 밤에 잘 보여요. 얘네들은 낮에는 침대 밑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날 음식만 먹고 우리가 요리한 음식은 먹질 않아요. 결국 두 아이가 순차적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 이 아이들은 외형만 사람이지 뇌는 늑대가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구소련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를 잃어버렸는데 11년 뒤에 이 아이가 구조가 됐어요. 들깨 물이 돼서 들깨들하고 뛰어노는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구조를 했어요. 보니까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형만 사람이지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먹고 개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기 전에 5살에는 사람처럼 먹고 사람처럼 행동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개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된다. 이건 여러분 인정하시죠? 사람은요. 그럼 반대로 강아지 한 마리를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길렀어요. 나처럼 말하는 강아지 있던가요? 그럼 사람하고 DNA가 99.8%가 똑같다는 고릴라, 원숭이, 침팬치를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기르면 나처럼 말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는데 99.8%가 인간하고 똑같다는 원숭이나 고릴라나 얘네들은 10년을 내가 데리고 살아도 나처럼 말 한마디를 못할까요? 이유는 창조의 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만들 때 모든 동물은 어미 뱃속에서 이미 뇌가 다 만들어져서 태어나요. 80%가. 그래서 품종이나 종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얘는 0.02%를 못 바꿉니다. 태어나는 순간 고릴라예요. 고릴라가 원숭이가 될 수 없고 원숭이가 고릴라가 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만 뇌가 백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태어나서 3개월이면 뇌 발달이 끝나요. 그래서 3개월이면 어미 뚝 떼어도 혼자 살아요. 6개월이 지나면 성체가 됩니다. 즉 임신을 해요.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사람만 백지로 태어나요. 엄마가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지식이 많든 어떤 집이든 공평한 하나님은 인간은 백지로 태어나서 14년 긴 시간 동안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요즘 TV에 나오는 잔인한 늑대만도 못한 사람도 돼 있고 이 굴곡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람은 14년이 지나야 그때서야 우리 애가 공부할 수 잘하겠다, 인간성이 좋다 안 좋다는 그 후에 나는 거고 그 14년까지는 꾸준히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동물은 태어나면 바꿀 수 없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14년이 되면 인간성이 만들어지지만 그 후에도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뇌가 훈련이 돼요. 그래서 치매도 교육이 있고 이런 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 준 권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못 바꿔요. 그 사람은 바꿀 수 있는데 못 바꿔요. 왜?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노력을 하면 인간은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첫째 어떤 단점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다른 사람을 보면 늘 욕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임을 하면 누구는 어떻고 흉을 잘 보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은 못 봐요. 저도요, 처음에 저가 저씨를 본 게 언제냐면 청년 때 28에 산기도를 저희 청년 때는 산기도를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기도원을 매일 저희가 이제 다녔는데 금요일마다 갔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은 또 그때만 해도 직장을 다닐 때였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마다 이제 저희가 청년들이니까 여럿이 몰려서 갔어요. 갔는데 기도하는 게 참 오래 하니까 지겨워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맛에 다녔는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를 먼저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산기도 가서 이제 앉아서 회개 기도 하려고 보니까 회개 기도 할 게 없어요. 그날 뒤돌아보니까 도둑질도 안 했어요, 싸움도 안 했어요, 욕도 안 했어요. 근데 무슨 회개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월 9일 날, 그날은 좀 이제 그 다음날 쉬는 날이라고 오래 기도하자 그리고 갔는데, 제가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나도 모르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다 일어나서 갈 준비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머리카락에 여기에 막 낙엽도 묻었고 솔잎도 묻었고, 그리고 거룩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막 눈물 콧목이 범벅이 돼 있어요. 제가 그 몇 시간 동안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냐? 아니에요. 유일하게 제 회개 기도만 몇 시간을 했는데,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내려오면서 집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 없는 교회 문 열고 들어가서 교회에서 눈물 흘리다가 회사로 간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제가 내가 죄수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 후에 또 저를 자꾸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우리 남편을 힘들게 하는 아내인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망가뜨리는 엄마인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집에다가 CCTV 설치해야 돼요. 집에다 CCTV 설치해 놓고요, 한번 저녁마다 그 한번 봐봐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애들이 거실에도 못 나오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요. 여러분, CCTV 설치해 놓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 더 쉬운 방법은요,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찍고 있는 우리 남편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어떤 여자인지 솔직하게 한번 말해줘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너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러면요,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당신 말이야,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 막 신이 나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말하는 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녹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토시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2시간 동안 남편이 한 말이 다 맞아요. 그럼 행복하고 고마워야 되잖아요. 뚜껑이 열려요. 그만해라, 됐다, 대판 싸워요. 내가 모르는데 가르쳐 주니까 뚜껑이 열려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은 다 맞아요. 남편이 바뀔 줄 알았더니 화만 내요.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요, 적어보면 다 맞는데 아이가 올바르게 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더 삐뚤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속에서 뇌를 공부하면서, 아, 이게 사탄의 언어구나. 사탄의 언어예요. 그걸 잔소리 그래요. 여러분, 잔소리는 사탄의 언어예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운데 상대를 망하게 만들어요. 저는 어떤 그룹이든 시리즈로 교육을 하거든요. 뇌가 바뀔 때까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잔소리 끊는, 즉 사탄의 언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제가 젊은 엄마들을 만나면 일기장을 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럼 한 달 동안에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쓴 일기장을 주면서 남편하고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하고 살기, 그리고 한 달 동안 여기다 쓰는 거예요. 나 잔소리 했다 안 했다 쓰고 살거든요. 한 달 뒤에 제가 검사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검사 안 해도 알아요. 엄마들 얼굴만 보면 이 엄마 잔소리 했다 안 했다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한 달 동안 잔소리 안 한 엄마는요, 눈을 보면요, 눈이 떼끈해 갖고 와요. 어떤 엄마는 얼굴이 헬쑥해 갖고 와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잔소리 안 했죠?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자녀 교육은요, 미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는요, 매일같이 이를 부두둑 갈고요, 매일같이 가슴을 치지 않으면 결코 그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자를 30명을 양육해서 가정에서의 청지기 리더십 캠프라고 해서 저희 기도원에서 1박 2일 동안 부부들을 모아서 캠프를 합니다. 이 캠프 주제가 뭐냐? 내가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지 못하면 짝충 집사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다른 남자, 다른 장로님 대하듯이 우리 남편을 대하지 못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1박 2일 동안 30분씩 강의 듣고 30분 토론하고 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어떤 아내고 어떤 남편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눈물 콧물 범벅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도요, 약발이 3일밖에 안 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팀들이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눔합니다. 또 일주일에 나눠요. 3개월 지나면 뇌가 바뀌어요. 습관이 들어요. 정말 이제 잔소리도 안 하고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리더가 돼서 다시 한 그룹을 모집해서 또 끌어가고, 이렇게 해서 뇌가 바뀔 때까지 하는 그룹이 있어요. 철저하게 잔소리를 끊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좌뇌와 우뇌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뇌가 하나님이 주신 뇌예요. 좌뇌는 인간이 발달시키는 뇌입니다. 좌뇌가 우뇌보다 우선되면 그러면 멸망이에요. 좌뇌 우뇌 검사에서 좌뇌는 공부하고 체계적 논리적인 순서적인 뇌거든요. 좌뇌가 우뇌보다 앞서는 애는 어떤 애냐? 게임을 해도 아빠한테도 이겨야 돼요. 엄마도 이겨야 돼요. 친구도 이겨야 돼. 다 이겨야 돼요. 지면 막 울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져줘요. 져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욕심이 많아요.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사망이 돼요. 그 우뇌는 뭐냐? 두 가지예요. 기능과 성격. 이게 우뇌예요. 기능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근육, 대근육. 그래서 오리고 찢고 붙이고 찬양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격 이렇게 합치면 이게 우뇌예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기능이 중요하든가요? 성격이 중요하든가요?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뜨개질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을까요? 커피숍 가면 커피값 제일 빨리 내는 사람이 인기가 좋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능이 중요해요? 성격이 중요해요? 이 성격이에요. 이 성격의 뭐냐? 눈치 그러는 거예요. 눈치가 하나님이 주신 이 운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4명이 직장 입사 동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점심 먹고 나서 입사 동기끼리 모여서 200원짜리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먹어요. 근데 우리 중에 이 친구 하나는 항상 혼자 뛰어나가서 5,000원짜리 스타벅스 한 개 사갖고 와서 혼자 먹고 서 있어. 걔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근데 걔는 뭐라 그래요?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물어봐요. 눈치가 없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읽어요. 우리 4명 직장 생활에도 1명 잘려야 돼. 누구 잘릴 것 같아요? 당연히 스타벅스 잘리죠. 그럼 걔는 왜 잘린지 알아 몰라? 죽을 때까지 데모만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의 눈을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읽어요. 땅에서 매였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전도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눈치라고 하는 게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애를 만들어야 그러면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가 되느냐? 쌍쌍바 아시나요? 쌍쌍바 세대죠? 쌍쌍바 항상 잘릴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할까요? 네, 똑같이 안 잘라져요. 그러다가 이런 애도 봤어요. 딱 자르더니요, 야, 네가 큰 거 먹어. 그러면 딱 주는 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다른 엄마가 보면 다 멋있어. 걔네 엄마가 보면 이런 등신 같은 녀석아, 네가 큰 거 먹어야지. 얘가 리더예요. 왜? 받아먹는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기도 땀을 꼬질꼬질 흘리면서 네가 큰 거 먹으라고 줘요. 반장 선거하면 걔 찍어요, 안 찍어요? 교회 가자면 가야 안 가요? 가요. 근데 이런 애도 있어요. 뚝 잘라서 고민하다가 한 입 벼 먹고 주는 애. 얘가 교회 가자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면 한 입 벼 먹고 주든 큰 걸 주든 주는 애들은 최소한 가정에서 맛있는 거 있을 때 누구 먼저 드세요? 아빠 먼저 드세요. 엄마 먼저 드세요. 못하는 애들은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철저하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가정에 완벽해야 되는 건 성경적이더라는 거죠. 제가 뇌를 연구하면서 정말 뇌 좋아지는 교구나 도구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겠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게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만 제대로만 되면 위기에 이때 아이를 나와요. 어제는 상담 중에 한 아이가 중2병이, 그렇게 착하던 여자애가 중2병이 왔어요. 그러더니 맨날 밖에 나가서 새벽 2시까지 아이들하고 어울려 놀러 다니고 못된 짓 하고, 그리고는 학교를 안 가서 졸업도 못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매일 아이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어머니,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1년 동안 잡아봤더니 잡히던가요? 안 잡힌대요. 냅두세요. 어머니 크리스찬이죠? 맞대. 어머니가 아이 보는 데서 기도해봤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했대.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집에서는 잔소리하면 아이 뇌에는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엄마일까요? 잔소리하는 엄마일까요? 이제부터는 아이가 누워있으면 그냥 애가 들을 때 거기다 대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애가 나쁜 길로 가다가도 한계가 있죠. 근데 어머니는 집에서는 매일 잔소리만 하고 교회 가서 맨날 새벽 기도해서 자녀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 오면 잔소리하고.
아이가 볼 때 어떤 엄마냐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날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냅두세요. 결국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강원도에 계실 때 해발 700m의 고지에 산속에 이렇게 사셨습니다. 가구가 한 몇 집도 없는 여기 사셨는데, 한 번은 제가 가보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폼을 이렇게 네모나게 자른 거를 이렇게 묶어서 처마 밑에 이렇게 가득 쌓아놓고, 그 다음 또 가득 쌓아놓고, 그 다음 또 요만큼을 있는데 묶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스티로폼 하나를 껴서 묶어요. 그래서 아버님 이걸 뭐 할 때 써요? 그래서 옆에 또 조그맣게 이렇게 산 이렇게 헐거서 텃밭이 있었는데, 뭐 텃밭에 뭘 쓰는 거예요? 아니야, 네 엄마 거야. 아니 이걸 뭔데 엄마가 이걸 써요? 했더니 네 엄마가 이거 들고 아침에 새벽기도, 돌에서 새벽기도 할 때 이거 스티로폼 깔고 앉아서 기도해. 그러다가 여기 무릎이 있는데 쑥 들어가서 아프면 다시 바꾸고 다시 바꾸고, 그렇게 바꾼 스티로폼이 처마에 2개하고 반이에요. 이 스티로폼 아버님이 사서 잘라주시면 새벽에 요 옆에 집 앞에 그 돌 이렇게 산에 이렇게 바위 돌에서 스티로폼 깔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가, 그때 제가 이거구나. 나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내가 잘나고 내 잘못에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에 힘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세요. 근데 반드시 자녀가 보고 듣는 데서 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눈치라고 하는 거는, 형제가 1명인 집안과 4명인 집안은 누가 더 눈치가 좋을까요? 무슨 말? 눈치는 눈을 볼 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는 눈을 볼 때, 좋아지는데 요즘에 애들이 다 몇 명이에요? 1명. 눈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축복은 자녀가 많은 걸까요? 돈이 많은 걸까요? 자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예요. 이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눈치 없는 애를 만들고 있어요. 멸망의 아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자녀를 하나 낳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 영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세상이 전부 다 눈치 없는 이기주의적인 아이로 점점점 키워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위기라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회나 학교는 이제 끝났어요. 사회나 학교가 이제 교회 갈 때예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 교사들 강의할 때 제가 그 얘기합니다. 애들이, 우리 극동방송 지사장님 계시지만 저는 정말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을 불렀거든요. 소년소녀 합창단들이. 얘네들은 인사하는 게 몸에 뱄어요. 하루에 내가 얘네들 일찍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준비하는데 저도 도와주려고 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번 만났는데 저한테 정말 배꼽 전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2번째 만나 또 해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은요, 어른들만 만나면 그냥 무조건 배꼽 전하고 인사해요. 그게 몸에 뱄어요. 바로 저거다. 저렇게 교육시키면 사람은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바뀌거든요. 훈련 통해서 바뀐다고요. 우리 교회가 저렇게 아이들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 가서 한 2, 3년만 교회 보내놓으면 애들이 그렇게 어른만 보면 그렇게 배꼽 전하고 인사하는 것만 만들어 놓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들을 교회로 보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거 하나만 잘해도, 어른을 공경하는 이 질서의 하나님의 이거 하나만 잘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겠다. 그게 다니는 주일학교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본 생활 습관을 가르쳐보자. 철저히 애들 어른만 보면 무조건 인사하게 하고, 또 어른 인사 받으면 그냥 돌아서지 말고 크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게 습관만 들면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뇌는요,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있습니다. 제가 영재학과 교수할 때 아이들에게 아는 뇌와 쓰는 뇌를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속담 카드를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속담에서 우물, 그럼 아이들 우물한 개구리 막 이렇게 하는 게임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100개를 막 애들이 줄줄줄 외워요. 근데 실제 보면 말하고 글 쓸 때 써먹는 애들이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건 아는 뇌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일기장에다가 오늘부터 속담 하나씩 써서 일기 써 그랬더니, 얘가 일기를 쓰는데 머릿속에 100개는 있는데 어떤 속담을 넣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썼다 지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더니, 나는 일기장에만 속담을 넣으라 그랬는데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줄줄줄 나오더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훈련만 잘 시키면,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응용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냐 이런 얘기하면 저도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냥 놀이터가 교회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타성해졌죠. 근데 제가 청년이 되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살면서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성경적으로 산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100분의 1도 못 따라갈 것 같고, 그럼 나는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지하에 이렇게 지하 성전인데, 제가 여기 자리면 저희 당회자 목사님은 요 옆에서 항상 기도를 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그날은 기도 끝나고 일어나려고 딱 보니까 당회자 목사님이 안 일어나고 계신 거예요. 안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일어날 수 없어서 계속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목사님이 안 일어나셔서 급해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일어날 수는 없는데, 제가 39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어떤 기도 하실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석을 옆으로 살살살 목사님 옆으로 가봤어요. 우리 목사님 어떤 기도 하나 들어봐야지. 그러고 옆으로 살짝 더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중얼중얼 기도하시는데, 어떤 장로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막 축복 기도하고 뭐 어떤 막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39살에 어떤 생각이 했냐면, 맞다.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부를 정도로 열심히 하면 나는 복받은 삶을 살겠다. 내가 반드시 10년 뒤에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에서 내가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겠다. 이거를 제가 10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무섭도록 일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크니까 일만 찾으면 일이 많아요. 정말 모든 일들을 만들어서 막 찾아서 하고, 뭐 하다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 쓸게요. 그래서 제 돈 다 써가면서 10년 동안 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자리가 없고, 우리 목사님 어느 정도면 밥 먹을 때 우리 목사님 1부, 2부, 3부, 4부, 5부 설교를 하시니까 밥을 사무실에서 막 급하게 드세요. 저한테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들어와서 밥을 먹을 때 수저 놓고 같이 먹재요. 그러니까 39, 40살 집사가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매일 밥을 먹으니 다른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를 미워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10년 동안을 정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저 어떻게 목사님 대접할까? 저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할까? 오돌 이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일 2가지. 모든 모임은 일도 안 나갔어요. 저는 이렇게 회사 끝나면 교회 한 바퀴 돌아보면서 돌고, 이렇게 저는 다 소문나도록, 우리 목사님은 오른팔이야, 소문나도록 10년을 살았어요. 그럼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10년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과연 기도할 때 내가 5번째 들어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전 항상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일은 내 하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내 하고, 나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일도 비전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랬는데 왜 하나님은 제 일에 비전을 안 줄까요? 10년을 이렇게 했으면 뭔가 엄청 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분명히 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식을 해야지. 저희 기도원 앞에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사무실 들어가서 정리를 해놓고 추어탕집에서 5시쯤 들어가서 추어탕 한 그릇 먹고, 이제 내일부터 금식을 해야지 단단히 먹어놓고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샤워하고는 잠깐 기도하고 이제 오늘 쉬어야지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도 아니고 첫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10년 동안 일한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가슴에 팍 찌르는 거예요. 나는 네가 10년 동안 돈을 그렇게 썼어? 나는 네 돈을 1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 왜요? 저는요 10년 동안 저한테, 제가 일을 할 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저한테 스치고 지나가는데, 제가 10년 동안 일하면서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100명도 넘어요. 저는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너 빠져.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리고 가고, 장로님 안 도와줄 것 같으면 빠지세요. 그리고요 돈이요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없음 마세요. 저는 결과만 중시 여겼지 과정은 중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10년을 일을 했어요. 제가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첫날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억울해서요. 내가 광명시청에서 이 돈을 쓰고 이 열정을 했으면 저는 시장 됐을 겁니다. 저희 목사님은요 저한테 일만 시켜놓으면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고 귀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한 번도 저를 불러다가 홍 집사, 넌 어떻게 일만 시켜놓으면 맨날 싸움이냐, 너무 이렇게 상처를 주니 너 그만둬, 이렇게 안 하시고 10년 동안 잘한다 잘한다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 목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내려와서 그 100명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볼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교회를 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10년 동안 헛일한 이 죄인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난 앞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에 1분도 투자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에는 내가 10원도 안 쓰겠다. 그래서 내 지갑에다가 아예 크게 청직이라고 써서 딱 붙여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도 하나님은 내 일하고 나는 하나님 일한다고 말을 해놓고는 사실은 하나님께 한 번도 내 일을 맡겨본 적이 없어요. 다 내 잘못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났더니 그때도 비로소 하나님은 제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저를 제 49부터 방송을 통해서 저를 들어 쓰시기 시작했어요. 방송 전과 저의 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어요. 제가 박사를 하고 열심히 10년 동안 노력해서 이렇게 내가 왔다면 이건 내가 노력한 건데 갑자기 하나님은 저를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들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언제든 하나님이 놓으면 저는 옛날의 저 모습, 이게 제 모습이잖아요. 본질적인 제 모습은 천하고 비천하고 노력도 못하는 이런 저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든 교만하면 하나님 저를 논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야 기도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장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1년에 두세 명 부끄럽잖아요. 저에 맞는 기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마을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젊은 위기의 부부들을 제가 모아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10쌍을 모아서 8회를 무료로 강의해 줬어요. 위기의 가정들이에요. 8번을 매주 했더니 이때는 부부들이 막 너무 행복해서 매일 부부끼리 안아주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제는 내가 이렇게 8번을 무료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4번을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라. 뭐냐? 여러분이 4번은 우리 교회를 나와라. 그래서 4번 4주 동안 새신자 교육을 4번 받는 교육을 했더니 1년에 2번 하니까 애들까지 60명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진성고등학교라고 저희 마을에는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는 유명한데 애들은 불쌍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공부하니까 막 우울증 약 먹어가면서 막 힘들게 하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이 대단한 아이들, 서울대를 많이 가는 이 대단한 아이들이 영적인 게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얼마나 큰일 하겠습니까? 이 학교가 미션 스쿨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사장님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교인 이제 초대하는 주일날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이사장님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 명씩 교회로 초대하라는데 저는 이사장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교회 가자고 하지만 우리 아내가 어저께 절에 가서 100일 기도 마치고 어제 왔어. 근데 오늘 그 얘기하면 부정타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모님 얘기고 이사장님은 괜찮으니까 내일 하루만 가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그랬더니 알았다, 내일 하러 가겠다.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갔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도착할 때 이사님 10,000원만 주세요. 왜 주네요? 오늘 강의료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은 내야죠. 그랬더니 10,000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 헌금 봉투에서 이사장님 이름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오면서 이사장이 뭐라 하냐면 10,000원짜리 강의 들을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10,000원이에요. 오실래요?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뭐 그러지 뭐. 그래도 제가 그날부터 성가대를 그만두고 그분을 모시러 갔다 왔다 했어요. 7년을 했어요. 결국 그분이 지금은 아주 우리 교회 중추 집사님이 지금 돼 있고요. 광주에 있는 기숙 진성학원은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 갈 아이들은 따로 모아서 교회까지 데려다 왔다 갔다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어요. 한 영혼을 놓고 저는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 되면 이 한 사람이 영혼이 수백 명 수천 명을 구원하겠다 놓고 그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7년 동안 그분을 모시고 왔다 갔다 했어요. 자녀 교육은요 심어야 돼요. 저는 기도로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는 언제 언제 증축을 했냐면 IMF 때요. 저희 그때 집사가 1248명의 집사가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공포했어요. 1248평을 짓겠다. 한 평이 250만 원이니까 집사 한 명에
250만 원만 해라. 누가 많이 낼 것도 없다. 우리 교회는 다 가난한 사람 많고 그러니까 250만 원만 내면 1248평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협회 회장이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왜 해필이면 IMF 때 짓냐? 좋을 때 지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맞잖아요. IMF 너무 힘들고 다들 가게도 어렵고 다 망해가는데 우리 목사님 그때 교회를 진다고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보자.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만약에 망하면 떠나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그 전까지는 입 다물고 있어봐라.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연구소 밭을 하나 살려고 계약을 해놨는데 중도금을 대출받으러 갔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IMF라고 안 해준대요. 근데 1억 2천이 잔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야 250만 원이면 나 하나 앉을 자리만 하면 어떡하냐. 내가 앞으로 전도 100명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 하자 해서 둘이 5천만 원씩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우연히 애들이 큰애가 4학년 작은애가 1학년이에요. 걔네들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남았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씩 찾아서 까만 비닐봉투 담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 당시는 1,000만 원이 좀 큰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애들 둘을 불렀어요. 금요일 날 불러다가 아빠가 딱 2천만 원밖에 없는데 너희들에게 미리 주는 거야. 자, 이건 네 거야. 성면아 이건 네 거야. 성철이 이건 네 거야. 그리고 1학년하고 4학년에게 아빠 전재산 준 거야. 이거밖에 없어. 줬어요. 작은 놈은 받자마자 막 그걸 뜯어갖고 막 집어 던지면서 돈벼락 맞는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여기저기 막 돈이 다 날라댕겨요. 그냥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한 저녁에 한 5시, 6시 됐더니 둘이 다 봉지에다 담아갖고 왔어요. 아빠 이거 2,000원하고 바꿔달래요. 그래서 2,000원 내가 줄게. 그리고 이건 니네 돈이야. 그럼 엄마 아빠는 돈 하나도 없고 지금 있는 돈을 다 건축원금 했어. 그랬더니 얘네들 알아챘어. 그러면 아빠 우리도 이거 건축원금 하면 안 될까요? 알아서 니들이 가서 해요. 무섭대요. 아니야. 네가 동생 꼭 잡고 손잡고 이거 끌어안고 가. 그리고 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저희가 드린 헌금은 저희 전 재산이 아니라 저희 일부분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1,000만 원씩 갖고 가는 돈은 얘네들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아시죠? 아브라함 해주셨던 야곱 해주셨던 요셉 해주셨던 그 축복기도 애들 해주세요. 지금 사택으로 올라갈 거니까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애들끼리 보냈냐고. 그래야 애들이 더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둘이 형제 손 꼭 잡고 보냈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받고 왔어요.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딱 심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는 자녀에 대해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 편안한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한테 맡겼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해요? 저희 큰아들이 작년 5월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축복해 주셨는데 정말 분에 넘치는 며느리를 또 믿음장을 잘하는 그런 며느리를 만났는데 또 약국도 잘 운영하는 그런 보물단지를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둘째 이제 결혼할 겁니다. 앞으로 하겠죠? 저는 믿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동안에 하나님께 그때 드렸던 이 아이들의 전재산의 그 믿음이 이 아이들 가슴에 있을 거예요.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엇인 드리는 모습. 그래서 애들이 아프기만 하면 어릴 때부터 용돈 준 것 같다. 아빠 이것 좀 헌금 좀 하고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헌금을 주고 기도 저보고 해달래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 없어도 지식 없어도 권력 없어도 죽을 때 눈 감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눈 감고 못 죽잖아요. 그 자식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준 게 아니라 맡겼어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부부요, 우리 남편을 나한테 맡긴 거예요. 사람의 뇌는요 좌뇌와 우뇌로 나눠져 있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가운데는 전깃줄로 연결돼 있어요. 이 전깃줄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이 되면 여성 상위 시대가 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상위 시대가 돼요. 지금 한국은 여성 상위 시대일까요? 남성 상위 시대일까요? 그 뭘로 말하는 거냐면요, 낮에 고급 식당에 가면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걸로 정하는 거예요. 낮에 설렁탕집 가면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걸로 정하는 거예요. 여자네는요 어느 애가 양쪽에 있어요. 남자는 어느 애가 좌측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루에 12,000단어를 말하거나 들으면 기가 다 빠져요. 여자는 25,000단어를 말하거나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갈 때요 전구땀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고 들어가는 거예요. 간달은 전구땀 100개 중에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요. 여자는 아직도 12,000단어 남았어요. 남편 퇴근하자마자 너 잘 만났다 이리 와. 그때부터 계속 말 시켜요. 말 대꾸 해요 안 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핸드폰이에요.
여자들 핸드폰 잡으면 2시간 수다 떨어요.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잖아요. 만나서 3시간 수다 떨어. 집에 갈 때 뭐라 그래요? 내 집에서 전화할게 이러고 가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여자를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여자를 잘 만들었을까 봤더니 남자와 여자하고 누굴 먼저 창조했을까요? 누굴 먼저 만들었어요? 항상 모든 제품은요, 먼저 만들면요 실패 위험이 커요. 그래갖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제품. 그 여자는 신제품이에요. 뭘 실패했나 봤더니 재질을 실패했어요.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흙은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봐야 단단해 보이지만 물에 들어봐 30분이면 풀어져요. 여자는 재질이 뭐예요? 뼈 중에도 그냥 뼈도 아니에요. 어떤 뼈? 가장 질긴 갈비뼈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남자들은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봐요. 30분이면 겨 나와요. 갈비 4시간 가야 돼요. 여자들은 한 4시간씩 있다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남자한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미안하죠. 만들다 보니까 여자가 신제품이에요. 미안하잖아요. 원래는 남자를 신제품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요. 근데 여자가 신제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들다 보니까 너를 신제품 만들었다. 그 대신 네가 머리가 되지 마. 넌 돕는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가 되지 않고 명령하는 자가 되면 그 집안에 서열이 깨지면 그 아이가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부부는요 좌뇌형 우뇌형 인간이 다른데 성격이 달라요. 좌뇌적인 사람은 금전적인 게 정확해요. 시간관념 정확해요. 맺고 끊는 게 분명합니다. 우뇌는 예술 쪽이에요. 그런 게 좀 대충대충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맺고 끊는 게 정확하다. 책 좋아하고 약속 시간 정확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난 그런 쪽이다 내리세요. 난 아니다. 좀 반대쪽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반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좌뇌는 그럼 맺고 끊는 게 정확한 대신에 단점이 뭐야? 고집이 세요. 약간 고집이 세요. 그럼 내가 결혼했어요. 내가 좌뇌야. 고집이 세. 결혼했더니 우리 남편은 더 좌뇌야.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났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게 가장 행복한 부부예요. 그럼 부부는 살아보니까 맞아서 싸워요? 안 맞아서 싸워요? 이 부부는 얼마나 잘 맞아요? 부인이 빗자루 잡아? 남자 걸레 갖고 3시간 닦아요. 둘이 앉아서 수건개요? 30cm 작아갖고 재면석이에요. 안 싸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못 만나게 했을까요?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만나냐? 내가 고집이 센데 남편은 더 고집이 세.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왕고집. 그래서 연애는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남자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내가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내가 좀 성격이 느긋하면 급한 사람, 돈을 못 쓰면 펑펑 쓰는 사람. 그렇게 맞는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사실은 가장 안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맛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장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맞는다 안 맞는다? 1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왜? 내 좋은 점과 남편의 좋은 점이 아이가 갖고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부부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부는요, 저희 상담소에 와요. 부부가 대화하다가 30분도 대화 못하고 됐다 그만하자 너하고만 대화니, 이런 집이 아마 이 중에도 많을 겁니다. 30분도 대화 못하고 됐다 그만하자, 이런 부부가 와요. 이건 금방 고쳐요. 왜 그러냐? 저는요 가장 부부의 문제점이 뭐냐?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거. 절대 못 바꿉니다. 지금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사셔봤죠? 10년, 20년, 30년 동안 남편 바꾸려고 잔소리 했더니 바뀌었더라.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안 바뀌죠? 근데 앞으로 30년을 더 안 바뀔 걸 갖고 싸울 거예요. 바꾸려고만 안 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싸우는 거는 딱 하나예요. 바꾸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대화하다가 됐다 그만해 이거예요. 그럼 이 가정이 대화가 단절됐는데 내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아이들 보는 데서 맨날 그렇게 다투니까 아이들도 친구들하고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됐다 그만해 너가 안 놀아 이러죠. 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원력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달력을 만들어줘요. 이쪽은 파란색이에요. 이쪽은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은 남편만 말하는 날이고 빨간색은 아내만 말하는 날이에요.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번이에요. 그럼 남편만 말해요. 그럼 아내는 그냥 공감만 하는 거야. 그렇구나. 30분 최소한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누가 말해요? 아내가 말하는 날이에요. 남편은 30분 동안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끄떡끄떡 들어줘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나요. 3가지 솔루션을 줍니다. 그럼 와서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거 하나만 빼주세요. 뭐요? 남편 말 들어주는 거예요. 속이 우라가 터져서 못 들어주겠어요. 또 남편은 화가 나서 못 들어주겠대요. 아니요,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요, 오래도 안 가요. 2달 정도 지나니까 남편이 직장 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처음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남편 그냥 돈 버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저렇게 버는구나. 그래서 안쓰러워요. 맛있는 거 좀 해줘요. 아내가 애 키우는 거 쉬운 줄 알았더니, 집안일 쉬운 줄 알았더니 차라리 직장 다니고 말지, 정말 어렵네. 이거를 처음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진작에 들어보니까 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려줄게, 내가 집안일 좀 도와줄게,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아니에요, 저는 사랑으로 살아요, 남편 보면 가슴이 설레요. 이거 환자야.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슨 가슴이 설레.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을 바꾸려고, 아내를 바꾸려고 내 뱃속으로 하나 내 새끼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의 뱃속으로 하나 난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뀐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이 가장 나한테 행복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의 장점이 있잖아요. 나의 장점이 있잖아요. 어떤 집은 엄마 아빠가 유명하지 않은데 애를 잘 키웠어요. 왜?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의 장점을 보였잖아요. 어떤 집은 유명한 사람인데 애들을 엉망으로 키웠어요. 어려서부터 서로 삿대질하면서 아이가 보고 듣는 데서 안 좋은 점만 보였잖아요. 여러분, 아까 여기 보니까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안아줬죠? 여러분은 그 정도는 다 하시죠? 네, 남편은 제일 먼저 뛰어나서 안아주시죠? 안 하세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막 퇴근하면 뛰어나가서 남편의 목을 안아보세요. 어색할까요? 행복할까요? 어색하겠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뇌는 부부가 아닌 걸 알아버렸어요. 뇌는요, 생각은 달라요. 뇌는 행동만 봐요. 니네가 무슨 부부야. 매일 다투고 그리고 싸우면 따로 자고 하루에 30분도 대화 못하고, 근데 갑자기 왜 끌어안고 그래? 떨어져. 그래서 보내는 호르몬이 어색함이에요. 그냥 부부가 아닌 거예요, 뇌가 볼 때는요. 그래서 어색함이에요. 뇌는요, 어색함과 껄끄러움을 넘지 못하면 뇌는 못 바꿔요. 그럼 여기서처럼 월요일 날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서 남편의 목을 한번 안아보세요. 물론 남편이야 깜짝 놀라겠지. 내가 뭐 걸렸지 엄청 고민하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부가 시리즈로 강의하는 부부 중에서 남편은 한의원이에요. 한의사고 여자는 애를 키우는데 6살짜리 하나에다 올인해서 키워요. 남편 오면 퇴근하면 끌어와서 안아줘라 그랬더니 잘 못한대요. 부부인데 못한대요. 그래서 그럼 숙제예요. 숙제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퇴근할 때 여보, 박사님이 숙제 냈는데 당신 안아주는 숙제 냈대, 나 좀 도와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숙제는 네가 하는 거지 왜 나보고 하라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더 크게 싸운 거예요. 대판 싸우고 그럼 그렇지 인간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뭔 교육을 받냐, 내일 안 간다, 다음 주에 안 간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퇴근하더니 여보 숙제 안 해? 그러더니 와서 안아주더래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남편은 집에 퇴근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한약 뭐 이렇게 짓는다고 방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그냥 자버리고요. 아내는 애 챙기고 잔고. 이거는 부부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마지막 교육날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박사님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었다고. 저는 저희 아이 다시는 우리 가정은 이런 감정 못 느낄 줄 알았다고요. 그냥 살았대요. 그런데 그 안아주기만 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요 다 바뀌어요. 근데 고정관념 때문에 안 바뀌어요. 나 전도 못한다? 아니에요. 난 어색해서 다가가지 못한다? 아니에요. 전도지 못 부린다? 아니에요. 그 어색함과 껄끄러움만 넘으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전도왕은 누구나 될 수 있던 거죠. 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를 부두둑부두둑 갈고 6개월이 지나면 몸에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뇌 안에 시냅스라는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습관 들었다 그래요. 혹시 자녀가 있다면 철저히부터 잔소리만 끊어보세요. 3개월 동안 잔소리를 끊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세요. 부부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는가 보시죠. 이렇게 여러분 조그만 원리이지만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 저의 간증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듣는 귀를 넓혀 주셔서 이들이 모두 삶 속에서 하나님 모두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